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7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리새인과 논쟁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레위기 음식법은 부정한 음식과 그로 인한 오염에 대해 말씀하지요. 하지만 주님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결과 부정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것, 그것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정결해야 정결한 것입니다. 마음의 정결 여부가 관건인데 마음이 정결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말이 정결하고 거룩하고 말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함으로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마음은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 마음의 동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15장 19절을 보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으로 가득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건하지 않으므로 마음이 부정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대하고 공격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주님께로 나와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이 정한 결례의 전통을 범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며 공격해 왔습니다.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존재라고 정죄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대 최고 의결 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의 이러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공식 조사단을 파견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종교 재판에 회부할 큰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님께 유죄를 선고하고 극형을 언도하는 것까지를 목적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정결에 관한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고 고발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반응을 증거로 수집하기 위함이었죠.
물론 주님은 이들의 의도를 다 알고 계셨음에도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으면 듣고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주님은 진정한 권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모든 권위의 원천은 당연히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명제적 언어로 계시해 주셨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권위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며 인정할 뿐 아니라 그래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고 오는 다음 세대에 그 권위를 전수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위의 최종 원천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역사를 보면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어 성경 말씀에 사로잡힐 때마다 교회는 조화와 균형 속에서 거룩한 질서를 회복했었습니다.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고요하고 단정하며 단순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러할 때 전개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위기는 늘 성경의 권위가 훼손되는 것과 동시에 진행된 바 있습니다. 성경에 무지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특정 해석을 절대화시켰을 때 그때마다 어김없이 성도와 교회가 무기력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성경을 불신했을 때는 마치 죽은 것과 같이 되었었습니다. 누가 이랬습니까?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놀랐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위가 전혀 달랐기 때문인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최종 권위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규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규정화시켰고 성경과 충돌되는 것이라도 자신들의 전통을 기반으로 정당화시켰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이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의 죄악이고 이런 것에 기반한 모든 종교 행위는 헛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를 결코 흠양하실 수 없으십니다. 주님은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마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책잡고 공격하며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교묘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너희 말을 통해 너희 마음의 동기를 보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희 마음이 지금 얼마나 부정으로 얼룩져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말과 언어 생활을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늘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담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고 그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편이 말인데 마태는 오늘 본문을 말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정하게 여겼던 한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말하면서 소리를 높이는 장면이 본문의 도입입니다. 15장 22절을 보십시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구약에서 가나안 사람은 바알과 몰렉을 숭배하면서 집단 단교와 인신 제사를 자행했던 음란하고 가증한 사람들이며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함으로 언약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지요. 라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본문의 가나안 여인 역시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여인의 고백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구원자이시죠. 예수님은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외면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여인은 주님 앞으로 나와 엎드려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처음에는 유대인의 구원자로 주님을 고백했다가 이번에는 저의 구원자, 제 딸의 구원자라고 주님을 고백한 것인데 그럼에도 주님은 냉담하게 반응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마 주님은 이 여인이 병고침을 위해 잠깐 고개를 숙이는 것인지 정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 예수님을 주님과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였음이 이어지는 여인의 고백을 통해 밝히 드러납니다. 27절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네, 주님, 저와 제 딸은 개와 같이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제 딸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저희는 주님이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주시는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 먹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진술한 바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예수님을 만난 가나안 여인은 부정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하였고, 그래서 그 입술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향한 겸비한 간구와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향해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부정해 보였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의 마음으로 이미 정결해진 상태였고, 겸비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이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이하를 보면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과 맹인, 말 못하는 사람 등등이 주님께로 나오는데,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7장 31절 이하를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데가볼리 지방, 이방 땅에 거주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게 됐는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이죠. 유대인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이방인인 우리도 구원해 주신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말이다. 그래서 온갖 문제와 장애에 사로잡혔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로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죠. 주님이 이방인인 이들을 왜 치유해 주셨겠습니까? 가나안 여인처럼 이들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고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예수님 발 아래에서 치유받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 아래 꿇어 엎드려 있었던 것이죠. 과거 그가 어떤 사람이었건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만지심과 치유와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데가볼리 지방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31절에서 이들은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마음 안에 믿음이 있으면 말을 통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찬송과 신앙 고백의 말로, 기도와 전도의 말로. 예수님은 단순히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아니라 어떤 문제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변경되고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죠. 주님이 이 땅에서 펼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인생이 헌신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기도와 간구로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 교회의 성도들도 믿음과 믿음의 고백 가운데 구원자이신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